네, 하나님의 말씀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마가복음 이제 16강입니다. 15강의 주제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정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서 얻고자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우월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고 창조한 피조물보다 더욱 낮아져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셔서 가장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먼저 시행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이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경을 교재 삼아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성경 신학적 명제입니다. 어느 신학에서도 이런 명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교재 삼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깨달아 경외하게 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몸소 소경 바디메오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 열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소리가 먼저 이제 들려왔어요. 들려오기를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가 하면 소경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귀만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는데 귀로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이 말을 들을 때 나사렛 예수시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강원도 촌놈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겁니다. 강 목사 강원도 촌놈이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누가 묻잖아요. 어제 예식장에 갔더니 그 지배인이 저한테 차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이구 이 사람 사람 알아보는 모양이다 말이죠. 웬일이냐 말이에요. 왜 지배인이 나한테 갑자기 차를 한잔 하냐. 물어봤어요. 그래. 지배인이 저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 목사고 그래서 별 영업 활동하시는데 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대구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 이분이 뭔 말을 하는 거야. 뭔 이 지역에서 제일 커. 그분이 생각할 때 장로교회 그 말만 아마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
내가 여기 올라가서 차 한잔 했다가는 무슨 실수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 바빠서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은 저를 보기는 보되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아마 그 지배인이 저더러 저 목사님 어디 계신 분이냐고, 말씨가 대구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이케지 지수님 같으면 강원도 촌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누가 묻는 거예요. 소경이 묻는 거예요.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뭔가 좀 이름 좀 있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 동네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온 수가 없는 환경에서 누군가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까? 적어도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도 없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듣도록 말을 한다면 강원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의 자손이 온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왕을 찾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간절한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 오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이 온다. 그 말은 곧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일으킬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영적인 나라를 육적인 나라를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지파를 합하여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로마 제국보다도 더 융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믿었는지는 여기에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찾았을 때 이 바디메오는 무슨 생각으로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찾았을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바랬을까? 아니면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메시아로 바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디메오는 뒤에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힙니다.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벌써 딱 답이 나오죠. 이 바디메오는 뭔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다. 누가? 다윗의 자손이. 왜냐하면 예언이 그래 돼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라가 뭐 부강해지고 뭐 남쪽 유다 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갖고 뭐 강대국이 이루고 이런 거는 관계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며 소경이 눈을 뜨며 소경이 눈을 뜨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며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지요. 물론 육신적인 소망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육신적으로 들리고 육신적으로 말을 하는 것. 그러나 그 육신적인 소망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입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육적인 구원을 이 바디메오는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기를 부른다라는 소리 듣고 그렇게 막 외쳐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뭐 보고 달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그냥 자기가 외치던 방향으로 막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데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바디메오야,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바디메오가 소망이 뭔지를 알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나 어디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성도님들은 그걸 압니까? 왜 태어났고, 왜 내가 여기 서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강씨 집안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다가 대구에 와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났는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눈 감은 바디메오하고 저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눈 뜨고 있는 것하고 육신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만 다르지 인생에 대해서 캄캄한 소경인 것은 바디메오나 저나 똑같습니다. 한치 앞도 못 놀았어요. 한치 앞도. 저도 소원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원이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이래 됐으면 좋겠다 저래 됐으면 좋겠다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말. 꿈도 야무졌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 그렇게 안 되고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아. 이거 눈앞에 캄캄해가지고 제가 이거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장담할 수 없는 뭐 한치 앞도 모르니 뭐 그 다음 미래야 뭐 말하나 뭐 만하겠지요.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무슨 큰 꿈이 막 이렇게 있어서 어디 모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대장이 되고 싶은 이런 의미는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협조적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주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거부감이 있어서 이렇게 어울리길 좋아하고, 그리고 선배 있고 후배 있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그래서 같이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는 걸 제가 참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잘 안 되면서 뭔 큰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같이 그냥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조차도 잘 안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디메오가 불쌍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태어났고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지 않아요. 영적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찾고 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줄 아십니까? 그걸 사실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절대자는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뭐 그걸 깊이 생각은 안 해봤어도 말이에요.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신이라는 분이 있을 것 같다. 있다.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누구나 적어도 여기 앉아서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꼭 집어서 뭐 구원은 뭐다, 죄사함은 뭐다, 뭐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증명은 못해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소경들이었다. 그래서 그건 보이지는 않는데 들리기는 들려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다. 자꾸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꿔 말하면 들리긴 들리는데 눈을 딱 뜨고 봤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성경을 듣기는 하는데 뭔가 알듯한데 뭔가 이게 좀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못 보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면 틀림없는데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외쳐 불러 이제 그분을 보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그분을 딱 보게 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자기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를 보고 쫓아가는데 그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분이 어떠한 분이냐? 나사렛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11장 1절로부터 소개되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줄까?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겸손하여 사람이 타는 나귀가 아니에요. 짐 끄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정말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을 뜨면서부터 자기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광채 속에 그대로 입성하는 걸 보았으니 이 바디메오의 기쁨은 말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장 1절로 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거 남의 집 마당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이거 매여 있는 거 풀어 갖고 오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나귀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예? 이 소도둑이에요. 그 시골에 가다가 소 묶여 있는 거 그거 슥슥 풀어 갖고 오면 이게 소도둑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거 없어요. 이건 분명한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소경 바디메오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처음 부르는 것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당부를 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쓰겠다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인 절도가 아니지요. 누군가에게 맡겨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을 진짜 주인이 이제 맡겼던 걸 좀 달라 그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도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주겠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나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은 즉시 보내줘야 될 때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왜 나귀를 끌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와가고 도둑 끌고 가는데 그거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당장 도둑이야 해야 될 거죠. 눈앞에서 끌고 가는데. 그걸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아주 뭐 밝은 아주 그냥
광명천지에 그냥 다 보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뭐 확실하지요? 그렇게 해라 말이죠. 끌어가라. 원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셨으니까 끌어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나라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광의 광채 속에 다윗의 나라의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언약한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입니다. 이게 9장 9절 스가랴서 같은데. 예, 맞죠? 아,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집사님. 예? 스가랴서 9장 9절 맞아요. 이거 호세아라니.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스가랴서 여기 안에서 이제 9장 9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함으로 16강 결론을 맺어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하는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것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한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잘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시온의 딸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애칭, 곧 선민들에 대한 애칭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으로 쓰일 때는 시온성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미리 예언하기를 기뻐할 것이라 뭐나 하면 내 왕이 나타나는데요.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구원을 베풀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할 것이다. 등장을 하면 10절에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말, 전쟁하는 말, 서로 싸움하는 말,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부터 갈라진 것을 다 중단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전쟁하는 막 활 서로 쏘고 하는 거 그것도 중단시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것을 끝마치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이 왕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마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줘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이란 무엇인가, 평강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전해주는데, 그 기쁨의 소식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거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요,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역은 뺑 돌아가면서 바다가 없어요. 거기를 벗어나야만, 그 우측으로만 지중해가 있고, 거기를 벗어나야만 큰 바다가 나와요. 그런데 바다에서 바다라는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 전 세계에 그 왕의 정권이, 권세가 전 세계에 다 가고, 유브라데 강, 그 출발하는 그 가나안 땅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하는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전개될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런데 그 전파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언 그대로예요.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지금 이 왕으로 입성하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이분은 뭘로 구원을 하는가 하면요, 언약의 피로 구원을 해요. 언약의 피로 구원을 해요. 언약의 피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대신하여, 사실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죄값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라. 그러면 내가 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한 번 흘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제 짐승 들이지 마라. 짐승 들이지 마라. 내가 이제 배불렀다. 너희들은 암만 해도 그거 계속 변하니 그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내가 창세전에 준비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는 단 한 번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해결하는 언약의 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는 짐승의 피로 보여줍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면 구원함에 이른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면 속죄함을 받는다. 예표로 번제로 계속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보혈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의 피는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오지나. 소망을 품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장으로 돌아온다. 보상,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마침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자, 13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계속 약속이 이어져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당긴 활이에요. 유다가 활이고 에브라임은 화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은 살이 되고 남쪽 유다는 활이 되어서 이걸 당겨서 어디를 공격을 하는가 하면 헬라 자식 그리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삶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이 말은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움직여서 활동을 시작해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그쪽으로 그냥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 그 다음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달려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스 지역, 헬라 자식을 치겠고 이 말은 그리스예요. 그리스로 넘어가 유럽으로 달려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달려갑니다. 이걸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5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참 정말로 감탄할. 자,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칼이 아니에요. 용사의 칼과 같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 무릎 꿇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항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 사역을 누가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성취를 하시는데 성령 감동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예언대로예요. 지금 예언대로 신약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참 이렇게 해서 헬라 지역으로 해서 이 복음이 막 땅끝까지 전파되는데요. 그 전파되는 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물맷돌을 밟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해요. 피를 마시고 즐거워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기뻐한다. 무슨 피? 언약의 피입니다. 식인종들이 먹는 그런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노래 부르게 하고 술 취한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걸 나누어지면서 포도주 잔 나눠서 붉은 색깔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기념하는 그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기억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포도주 잔으로 붉은색의 물을 마시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피다. 그래서 나를 어두운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영생하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걸 마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거는 피 묻은 제단 모퉁이다 이 말이 아니고 같다 이 말은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다 이런 말들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언약이고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지요. 이러한 언약의 피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고 유럽을 돌아 땅 끝까지 이 아시아 대구 장로교회까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언약의 피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까?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피가 화평의 복음이 그것이 전해지면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해요. 누군가 하면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똑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의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이 마치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라. 예수님 그래요. 이거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 피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형통하고 죄사함에 이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언 그대로예요. 뭐 고치고 뭐 다시 뭐 바꾸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언 그대로예요.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의 아름다움은 소녀는 곡식으로 처녀는 새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로 우리는 강건하리라. 누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면 그 말입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호산나 찬양이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부강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쳐부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그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며 땅 끝까지 진행하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며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화를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증되어 있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으며 죄사함에 이르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과 화평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안에서 죄사함에 이르렀으며 어두운 밤길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디로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보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쉼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공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시간 주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전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